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택적 청취. 다른 말로 하면 선택적 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마태복음 23장부터 28장까지 읽으시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26장은 마태복음이 제일 긴 장이에요. 내일 조금 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19년 10월 21일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제가 대한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한 이래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참 많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교제했고 대한가족의 삶 그리고 피플 퍼즐 세미나를 통해서도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목적 40일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았죠. 저뿐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초빙 강사들 그리고 2년간의 다니엘 기도에 내노라 하는 그 강사들을 통해 우리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정말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변화된 그런 지체가 눈에 띕니다. 그냥 나는 1년 4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여러분 가운데 그 이전보다 내가 신앙이 퇴보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저는 이제 똑같은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똑같이 신약 성경 통독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목적 40일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어떤 분은 그 40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시간들이 또 하나의 그냥 행사가 스쳐 지나가는 시간도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가? 오늘 제목이 뭐였죠? 선택적 청취. 이 선택적 청취가 한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소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리 내게 유익하고 그것이 아무리 내게 선한 변화를 일으킬지라도 내 생각, 내 소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그저 나를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5번 정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 앞에 제자들은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 그 장례를 어떻게 준비할까 의논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선택적 청취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정치적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탈취하면 내가 우의정이 될 거야, 자의정이 될 거야. 내가 국방부 장관이 될 거야, 내가 부총리가 될 거야. 이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소원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3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말하면 3천만 원이 넘는 그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사로잡혀 있던 그들은 분노합니다. 제자들은 분노해서 이것들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야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과 이 여인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적 청취입니다. 그로 인해 결과되어진 선택적 순종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죠? 네, 여기 용감한 분이 막달란 마리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목사님, 방금 우리 찬양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정말 그럴까요? 이 향유옥합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흔치 않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향유옥합 사건과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향유옥합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사건은 6월절 엿새 전에 벌어진 사건이고, 이 누가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은 죄된 여인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누굽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건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혼란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 마가에는 머리에 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머리도 붓고 발도 부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았다. 정말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여인의 영광은 머리 아닙니까? 그죠? 제가 우리 큰딸 파마 시켜달라 그래서 갔다가 놀래 뒤집어졌잖아요. 제 2년치 이발비를 하루에 다 쓰고 나오니까 그냥 눈이 튀어나오겠더라고요. 여인의 머리는 영광이네요. 근데 그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마리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붕괴했다라고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이 가룟 유다가 붕괴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제자들이 같이 붕괴했는데 그중에 가룟 유다가 제일 붕괴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태는 비싸게 팔아라고 정확한 액수를 기록하지 않지만 마가와 요한은 300데나리온, 3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연봉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건이 혼란이 되어지는 건 이 누가복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서에 있는 장소는 베다니 사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같은 시몬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시몬이란 이름은 그 시대에 가장 흔한 이름이었던 겁니다. 다른 사건인데 그것을 같은 사건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사건이 죄된 여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인의 활동 반경이 넓지 않은 그 시대에 여인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여인은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여인이 죄사함을 감사하여서 그 향유를 드렸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비싼 향유라는 말이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왜 몸을 팔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 팔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300데나리온을 어떻게 모았겠어요? 그죠? 그냥 향유를 뿌린 거예요. 300데나리온은 마리아가 나사로의 이 누이 마리아가 드려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왜 뜬금없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느냐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데서 쫓겨난, 이게 귀신이 쫓아내어진 그 여인이거든요. 근데 왜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등장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AD 591년에 있었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시대에 교황은 그레고리 1세라는 교황입니다. 이 양반이 문제예요. 이 양반이 설교를 하다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창기인 마리아,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향유를 드린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쫓겨난 이 세 여인이 머릿속에서 혼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 중에 이 향유를 드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1500년 동안이나 이 향유를 드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언제 수정했느냐? 1969년, 너무나 중요하고 역사적인 날이죠. 저희 아내가 태어나는데 그 해에 비로소 교황청이 그토록 어려운 교황의 실수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찬송가 221장은 안 바뀌었어요. 바뀌어야 돼요. 뭐라고 바뀌어야 됩니까? 나사로 누이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이 헌신과 예수님이 죽는다 했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이 제자들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뭐라고요? 선택적 청취라고요. 선택적 순종이라고요. 그렇다면 어찌 마리아는 제자들과 다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누가복음 10장 3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때 마리아는 구박 되게 받습니다. 그 언니한테 예수님, 자, 좀 내랑 같이 일하게 하세요. 왜 쟤는 말씀만 듣고 있어요? 나도 말씀 듣고 싶은데. 이러면서 구박받아가면서 끝까지 그 말씀 듣는 자리를 지켜내었던 그 마리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죠. 자기가 죽어짐으로
유월절 어린 양 된 자기가 죽어짐으로 너희가 살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이다. 천국 백성 될 것이다. 이 복음의 말씀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마리아는 싫어요 예수님.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죽게 못 놔둬요. 라고 하는 그 인간적 욕구와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 소원을 내려놓고 그렇군요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군요. 선택적 청취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받음으로 그렇다면 내가 그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고민 끝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이 향유를 바친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대항해 가족들이 이 마리아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적 메시아,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질 메시아, 자기들을 배불리 먹여줄 메시아,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자유케 할 그들의 현실을 당장 이롭게 할 그 정치적 메시아라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선택적 청취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었던 그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계획은 유월절에 죽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참 재미난 구절입니다. 마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의 주도로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저 종교 지도자들인가? 아니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어지십니다. 그들의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대로 유월절에 죽어지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문설주에 그 피가 칠해짐으로 그들이 죽어야 함에도, 그들의 첫째 난 모든 것이 죽어야 함에도 유월 패스오브를 건너뛰는 역사를 이루는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자신이시기에 그는 유월절에 죽으셔야 했고, 그 자신의 계획에 종교 지도자들이 방해를 하려 했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유월절에 죽어지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평생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죽여요.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핍박했던 바울과 같이. 왜 그들이 그럴까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선택적 청취, 선택적 순종.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내 생각, 내 소원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을 하는 분이 예수일지라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을 6월절 아닌 날에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 스승에게서 그것을 볼 수 없어서 그 스승을 죽이려 계획하는, 이어지는 본문 14절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 사이에 이 향유옥합 사건을 마태는 그 나흘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들고 와서 여기에 삽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제자들이냐? 아니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냐? 너희는 말씀을 받을 때에 너희의 생각, 너희의 소원으로 가득 차서 너희가 원하는 말씀만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들이냐? 아니면 너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낼 정도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죽겠다는데 그 마리아가 말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니라고 할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받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향유옥합을 깨뜨리기로 결정했던 그 마리아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천국 복음을 다 전한 거예요. 특별히 24장, 25장을 통해서 다 전한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정보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정보로 듣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비로소 그들은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그 주님을 위해 그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40일 통독을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지 않으면 그건 정보요 지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성경을 더 읽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고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자로 결론이 났습니다. 오히려 그 버트란트 러셀 때문에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모의 원수를 갚으러 가는 사람에게 잠시만 성경 한 번만 읽고 그래도 원수 갚고 싶으면 그때 갚아라. 그랬더니 성경을 일독하고 더 용기 100배해서 원수를 갚으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정보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소원으로 가득 차서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말씀은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생각에 합당한 말씀은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아무리 복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선택적 청취가 아니라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이 내게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그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해 드림으로 마리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셔야 했고 그러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청취해야 하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는 실망감에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 말씀을 자주 들으러 왔습니다. 신경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 사람은 우리가 기다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 결론 내렸기 때문에 죽이려 했던 거예요.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데요. 자기 생각, 자기 소원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이 마리아를 야단을 치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항옥팝을 가지고 나와서 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들이 야단을 했죠. 가난한 자에게 이 향유를 팔아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았느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라 그랬는데 이것은 신부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얘기하며 성도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대부분 그래서 우리도 헌신해야 된다, 기도헌금 해야 된다, 뭐 이런 설교를 들으셨겠죠. 아니요. 1차적으로 이 본문은 그런 헌신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소원, 내가 가진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내 죄를 주님 앞에 쏟아붓고 내 욕망과 내 소원을 주님 앞에 쏟아붓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쏟아부어라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내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놀라운 인기를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임금 삼겠다고 하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심지어 사단조차도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을 네게 주겠다라는 그 유혹을 벗어버리고 나 하나 영혼 구원하자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에 그분께는 우리의 그 어떤 허물도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어떤 죄악도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분이심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증명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12절, 13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 본받아서 내 소원, 내 욕망 내려놓고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릴 때, 내 생각, 내 소원을 다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려 내 자신을 드릴 때 놀라운 역사를, 칭찬을 마리아처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선택적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똑같은 시간 10년, 20년, 30년, 40년 대한교회를 섬겼습니다. 똑같은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구역장이 되고 신앙이 성숙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시간 속에서 홍나는 퇴보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혹 여러분이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묵상하는 말씀 속에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그것만 청취하고 그것만 순종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 말씀이 말하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내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그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리아의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말 아니야. 내 욕심 채워주는 말 아니야. 내 소원 세워주는 말 아니야. 내 생각과 달라. 그저 나를 지나가게 하는 말씀으로 받는 제자들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신약 통독 40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양심을 찌를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질 만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픔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마리아의 길을 갈지 제자들의 길을 갈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영적 진보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전 세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행사를 하든지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뭘 하고 싶어 하든지 나는 오로지 주일 예배만을 지키리라 이렇게 선택적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또 무시하시겠죠. 그러면 제자들의 그 길을 가시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수를 다 떠나갔던 그들과 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다면 분명히 내게 축복하시는 시간일 거야. 내게 뭔가 주실 말씀이 있는 걸 거야. 아니, 나뿐 아니라 내 자녀의 앞길을 바꾸어 주시고 그들의 생애 전환점이 될 시간을 주실지도 몰라. 그래서 애들한테 5일 출석하면 네 원하는 그거 사줄게 꼬셔가면서 이 자리에 아이들과 함께 피곤한 일주일을 보낼 각오를 하고 나온다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마리아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셨고 칭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칭찬하실 것이고 그 시간들을 통해 그 아이의 평생 잊혀지지 않는 영적 추억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사택,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 살았거든요. 거기서 막 연탄가스도 마시고 막 이랬는데 엄마 옆에 자다가 깼는데 엄마가 없어요. 새벽기도 가신 거죠. 막 울면서 엄마 찾아와요. 내복바람 그대로. 근데 왔는데 애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엄마 무릎 위에 자요. 근데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마 그 추억이 오늘의 저를 잊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적 정치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나뿐 아니라 내 자자손손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사모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말씀 있는 이 약속의 시간을 지켜내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예배하신 그 하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